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귀한 길에 올랐어요. 압살롬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압살롬을 따르던 국민병은 많이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 천재 모사 아히토벨은 목매어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지파들이 반이 모여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반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다윗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을, 그 귀한 길을 영접하는데 마중을 나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전역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있었던 지역이 마하나임인데, 마하나임에서 또 배움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중도 하고 배움도 했던 곳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어떤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룻배 한 척이 건너는 거는 사공이 있고 하면 되는데, 왕이 건너야 되고, 신하와 군사들, 부녀들, 아이들 다 건너야 되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큰 행사인데, 거기에 이제 마중 나가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다윗이 왕위를 잠깐 잃었다가, 다시 왕위에 복귀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어떤 이스라엘로서는 대행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요단강. 요단강 건너는 지점이 어디쯤인가 하면 그때부터 한 500~600년 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들어갈 때 여리고를 들어갔잖아요. 그 지점 비슷해요. 거기가 길갈이 나오니까. 거기가 가장 그래도 강을 건너기가 좋았던 지점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집결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집결한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다윗이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날씨도 좀 꾸무리하고 빨리 밥을 먹고 여기서 끝내면 좋겠는데, 그런 적이 과거에 없었잖아요. 앞으로도 없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가 여러분, 다윗이 건너오니까요, 세상에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이끌고요. 1000명을 이끌고 본인이 요단강을 밟고 지나간, 그러니까 아주 깊지는 않았던. 그래가지고 요단강 아직 건너지 못한 다윗을 영접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을 만나니까 다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 옛날에 왕이 피난 갈 때에 죄 지은 그거 지금 갚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패역했다는, 패역이라는 뜻은 여러분, 패역한 족속 이렇게 나오는데, rebellion이라는 영어를 씁니다. rebellious, 그러니까 반역했다. 자기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피난 갈 때, 도망갈 때 바후림이라는 곳에 나타나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이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이렇게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원래 사울 왕을 배출했잖아요. 사울 왕을 죽이고 아들들 다 죽이고 친척들 다 죽여서 왕위를 찬탈했다는 거지. 그래갖고 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거는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다. 그때 이 다윗 그러니까 사울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했었는데 다윗이 지금 이겨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새라는 총성된 장군이 있습니다. 요압 장군 동생인데 저 죽여버립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으니까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 다윗이 지금은 참 좋은 때 아니냐. 지금 모든 반란이 평정이 되고 자기가 지금 돌아오는데 사람 죽여야 되겠냐. 지금 오늘의 이 사무엘하 19장의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화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용서를 해줘야 돼. 지금 이거는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지금 처벌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징계를 거두었습니다. 살려준 겁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분명히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적입니다. 다윗의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하기를 1도 눈꼽만침도 바랬던 사람, 다윗이 죽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 다윗이 딱 돌아오니까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문 살리려고 그야말로 용서를 빌었는데 그 빌은 것이 무슨 어떻게 빌었습니까?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을 이걸 누가 알까요? 다윗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시므이를 봐줍니다. 자기가 딱 죽을 때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저 사람 살려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대에는 봐주지만 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아니면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시므이가 솔로몬 손에 죽습니다. 비참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사람의 종류가 그 사람의 가진 그 인격, 영혼, 심성이 사람들마다 참 다양한데 대체로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하면 요즘 그런 단어들이 많이 유행을 해요. misinformation, incorrect information.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소식이다. 그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 게 아니거든. 사울 왕의 아들을 죽인 사람은 다윗이 아니거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였다는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다윗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피를 흘린 사람이 전혀 아닌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민족주의자, 종족주의자라고 해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지파주의자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심. 근데 자기 지파에 속한 왕을 죽였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머리가 좀 부족, 지혜가 부족, 지식이 부족하고 그저 그냥 자기 지파에서 나온 왕을 죽였는데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저 혈연주의자죠. 종족주의자고 민족주의자, 지파주의 이러다 보니까 미스인포메이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미스인포메이션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디스인포메이션을 들어보죠. 이거는 뭐냐 하니까 날조하는 겁니다. 날조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지금 일일이 밝히지는 못하겠고 지금 모든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 디스인포메이션을 퍼뜨립니다. 디스인포메이션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미국을 살아가는 한 60대, 70대, 80대의 어떤 그 미국의 건전한 서민들이나 똑똑한 지식인들이요 이해를 못하는 게 뉴스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한답니다. 어떻게 공영방송의 뉴스가 거짓말을 하냐? 그거는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건 날조를 한 건 아니고 미스인포메이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팩트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잘못된 뉴스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미스인포메이션에 빠져있고 하나님 말씀도 가슴에 없는 거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지금? 그야말로 인생을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에 진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다윗의 대적에 있었고 편에 있었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를 돕고자 그냥 잠깐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마르크스 사상에 빠진 공산주의자는 이게 그 사상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야말로 마르크스 사상 자체는 허울뿐인 유토피아적인 사상이 거기에 딱 빠져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철저히 공산주의자고 하나님까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가 거짓된 인생이 되어버려요. 인격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말아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 사람을 보면요. 아, 저 사람은 힘들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해줘야 저 사람이 올바른 생각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너무나 먼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참 안 되겠다는 느낌, 좀 기도를 해도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시므이야. 참 안타까운 인생. 두 번째가 누구냐니까 같은 시신데 이름이 바야. 시바인데 전 절대 욕을 하는 거 사람 이름을 지어요. 이 시바가요 시므이하고 같이 나타납니다. 이 시바도 베냐민 지파 소속인 것 같은데 원래 사울의 종인데 나중에 다윗을 만나가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머비보셋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네. 예, 가물가물하시면 머비보셋이 또 뭐 시바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시바가 자기 아들 15명 종 20명 데리고 또 다윗을 맞으러 나왔네. 시므이하고 함께. 그러니까 시므이하고 같이 왔다는 게 좀 기분이 좀 거시기 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근데 시바가 왜 왔을까? 이 사람은 머비보셋의 종인데 다윗이 피난 가고 도망갈 때요 수많은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다윗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편인 거야. 그런데 뭘 했는가 하면 머비보셋을 모함을 해가지고 중상을 해가지고 머비보셋의 재산을 다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이미 시바한테 넘어가서 시바 가라고. 이거 저 효과를 갖죠. 이건 좀 빼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돌아오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 무비보셋을 만나면 잘못하면 자기가 거짓말하고 모함한 게 드러나니까 아들 15명, 종 20명 딱 데리고 시므와 함께 다 와서 환영을 하면서 뭐랄까 아첨을 딱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살아남는 인물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분명히 다윗 편입니다. 다윗 편 정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을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섰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모함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마음에도 진실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부패우파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우파에 섰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의 문제는 부패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 사람들은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참된 가치에 붙어가지고 실제 원하는 건 재산입니다. 돈 때문에 붙은, 그래서 이 부패를 공산주의자들이 물고 늘어져 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하는 거거든요. 지주들은 부패했다. 미국은 미제국주의다. 뭐 이래가면서 이게 이 사람은 뭐냐면 미스인포메이션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넘어가면 교활해져가지고 이 사람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 편이에요.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진실로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재물보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분명히 발은 담궜는데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부패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시바가 구원받았을까? 좋게 봐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좀 나쁘게 봐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큰 교회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작은 교회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을 자들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있습니다. 이 뭐냐 하니까 분명히 지혜는 있는데 그 속에 진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까, 타락한 자유민주주의라 할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므이는 전혀 반대 편에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 편에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런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그
다윗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친구 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모든 사울의 재산을 다 줬어요. 시바를 종으로 뒀어요. 왕의 식탁에 함께 밥을 먹게 해줬어요. 왕자 대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머비보셋이 가장 잘했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의리를 지켰습니다. 우정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머비보셋이 시바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다윗이 피난 갈 때 같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속은 거예요. 그런데 머비보셋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하면 다윗이 피난 갔을 때도 옷도 빨지 아니하고 발도 이 절뚝 두 발이 다 절뚝 발을 이렇게 좀 손질을 해야 돼. 손질도 안 하고 그리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복 가는데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그 다윗의 피난의 고난에 동참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돌아오니까 요단강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절을 했는데 다윗이 너는 왜 나를 안 따라갔느냐 약간 책망을 한 겁니다. 다윗이 모르니까 머비보셋이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나귀의 안장을 치우다가 종 시바가 자기를 속였고 또 자기를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자 같듯이 오니 처분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같다는 겁니다. 처분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사울 왕의 집 족속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죽어야 마땅하지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셨고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셨으니까 무슨 말 할 게 있냐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조금 듣기 싫어한 겁니다. 다윗이 아직도 오해를 마음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그 시바와 너의 재산을 반을 나누라. 이 말은 반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반을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아는 부분인데 좀 아쉽습니다. 아니 머비보셋은 중상모략을 당한 거잖아. 그럼 다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다윗이 공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니까 지금 다윗의 정책이고 모드가 뭐냐 하니까 화합이거든요. 시바한테 다 돌려주면 시바는 뭐가 됩니까? 그래도 자기 피난길에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걸 인정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바들을 다 빼앗으면 시바는 자기 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반을 돌려 가져라 이럽니다. 근데 그때 머비보셋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면 다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는 안 그래도 이병훈 집사에 가면 다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아니 알잖아요 왕이시여 공정하게 해야죠. 그럼 이선희가 맞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머비보셋이 뭐라고 하니까 왕이 평안하게 돌아오신 걸로 만족합니다. 재산을 시바가 다 가지게 해주세요. 세상에 이 머비보셋의 그 심성이 아버지 요나단 심성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머비보셋은요 철저한 다윗 편이에요. 철저한 하나님 편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철저한 그리스도인이고 철저한 자유민주주의파예요. 여러분 제가 왜 자유민주주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릇이 없으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릇이 중요하거든요. 몸이 없는
죽었는데 어떻게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 몸이 없으면 영혼도 떠나는 거예요. 한번 떠나보실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옷이 없는데 어떻게 다녀요? 한번 다녀보실래요? 제가 한 3주 전에 주일 아침에 그때가 한 6시 한 45분 정도 됐나? 이 배불리길로 쭉 오는데 앞에 사람이 하나 지나가는데 살색옷을 옷을 입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완전히 낯으로 하나 지나간다. 야, 참 용감하다 싶더라고. 그래 제가 앞모습은 차마 못 보고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왔어요. 네. 그래 다녀보실래요? 이게 뭐든지 그릇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임보비보셋이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섰고 다윗 편에 섰고 올바른 심성을 가졌어요. 참 사람이 순수하고 이 사람의 마음에는 진실이 있어. 깊은 진실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마음이 머비보셋을 생각하면 마음이 싸해요. 좀 반밖에 못 돌려봤고 그러다가 몸까지 장애인이고 다윗이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의 마음을 조금, 다윗이 약간 야속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다윗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 이 지금 이게 시바를 딱 내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함부로 이걸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비보셋에 대해서 조금 야속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요나단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참 잘했는데 머비보셋을 조금 더 잘해줬으면 어땠을까? 조금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좀 참 좋은 사람이고 참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참 경외한 사람인데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졌다가 반을 뺏겨버렸는데 이게 왜냐하면 왜 이런 안타까움이 오냐 하니까 그래도 그 사울 왕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한 가문에서 가문이 멸문죄화를 당했는데 요나단이라는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이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재물도 이 정도로 많이 얻고 그 가문이요 자자손손 살아남습니다. 역대 상하 보면 나옵니다. 그 사울의 가문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가문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요나단이라는 아버지의 그 어떤 믿음과 사랑과 진실 때문에 그나마 그걸 유지를 해 나가는데 가문의 저주를 막아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좀 아파요. 머비보셋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굽니까? 바르실레. 뭘 발라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로글림 사람인데요. 길랏 지방 요단강 동편 북쪽에서는 마하나임 근처에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요. 근데 거부입니다. 큰 부자인데요. 이 사람은 다윗이 올 때부터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모든 물품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다윗이 전쟁할 때 얼마나 많은 돈과 물자가 필요했겠어요. 그거를 그분이니까 전부 다 뒤를 댄 거야. 구원을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부자라고 해서 그거 못합니다. 네. 부자가 얼마나 냉정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돈 한 푼 안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만일에 그 돈을 쓴 것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져버리면요 이 사람도 같이 가면 망하는 겁니다. 압살롬한테 끝장납니다. 집안이 멸문죄화 당하는데
이 사람은 철저히 다윗 편에 섰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철저히 붙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철저히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을 감당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인생과 가문의 운명을 기울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기고 귀환을 하는데 그 요단강까지 배웅을 나온 사람이에요. 배웅을 나오는데요, 요단강을 같이 건넙니다. 같이 건너니까 이제 같이 걷는데 돌아가려니까 다윗이 너무 고마운 거야.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바르실레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공양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당신을 공양하겠다. 같이 가자 하니까 이 바르실레가요 참으로 간곡하게 거절을 한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뭐가 옳고 그런 것도 구별할 나이도 지나갔고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게 있고 안 맛있는 게 있는 게 구분을 못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리 됩니다. 지금은요 너무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 너무 맛있는 걸 알고 보면 쪽쪽 빨아버리거든요. 막 우리 권사 하면 막 미치도 그래. 그럼 배가 볼록했을 때 가시는 걸 보면 근데 또 뭐냐면 남녀가 노래를 해도 가사가 뭐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예루살렘 가면 왕한테 패만 됩니다. 누만 끼칩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도 얼마 부모님 돌아가신 묘 옆에 내가 묻히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 중에 그런데 혹시 원하시면 김함이라고 있어요. 김함이라고. 그 당시는 성이 없어요. 김함이 역사가들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봅니다. 얘를 좀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왕이 좋아하시는 대로 그 왕의 처분에 맡길 테니까 알아서 좀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바르실레가 자기하고 가는 게 오히려 바르실레한테 힘이 들 것 같으니까 알았다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얘한테 해주겠다. 네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얘한테 해주겠다. 그래서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김함이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때 그 다윗 왕 때로부터 한 500~600년 지나면, 그러니까 BC 한 586년 정도에 그 다윗이 BC 1000년대 사람이니까 한 500~600년 지나면요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가 옵니다. 유다가 멸망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김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500년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거는 꼭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가보시죠. 예레미야 41장. 예레미야는 또 신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41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41장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41장 27절 1120페이지 1120페이지 찾았습니까? 없어요. 41장 17절 없는 거는 너무 잘 아신다. 17절 41장 17절 없다고 하신 그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병훈 집사. 애굽으로 거리하였거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기함에 머물었습니다. 기함이 아니지. 미음이 있잖아. 없는 게 아니고 김함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한국말이 문제지. 게롯 김함의 이름, 이 게롯 김함의 뜻이 밑에 주석에 보면 김함의 여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디 근처예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인데 원래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때 호적을 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근처에 땅을 김함에게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김함이 거기다가 여관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 애굽으로 도망가던 사람이 이 게롯 김함의 여관에 묵은 거예요. 요즘 말로 호텔에 묵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김함이 500~600년 동안에 이 게롯 김함이라는 곳에 자자손손 그것을 해 나갔는데 여러분 이걸 역사가들이 베들레헴 게롯 김함에 누가 묵었느냐 나중에 여기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가능성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니까 이 마리아와 그 사관에 누울 곳이 없다. 그 뭐 방이 없다. 거기 마구간이가 거기 마구간.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애굽으로 가는 길이니까 이게.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깊은 역사적 사실은 잘 모르지만 대충 김함이라는 사람과 그 후손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살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본다면 영적인 축복까지 많이 누리는 가문이 된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물질의 축복도 있고 영적인 축복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요즘 말로 하면 애국자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희생합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는 야단나 엄청난 물질이 기부가 돼가지고요. 그 뭐 수많은 목사님들, 부흥사님들, 청년들을요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나라 살린다고. 지금 미국에 저기 뭐 유럽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돈 많이 버는 교포들이 지금 한국에다 돈을 갖다 쏟아 부어버린다. 왜? 이제는 자기 죽을 날도 얼마나 거부가 되는 거예요. 바르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나라를 사랑하고 갈 데가 얼마 안 남으니까 그 많은 돈 놓고 가면 뭐합니까? 우리는 놓을 것도 없지만 근데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갖다가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르실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나는 그냥 로글린 고향 땅에서 묻힐라 아들을 대신 데리고 가는데 그 아들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천년의 세월을 지나갑니다. 딱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천년이거든. 그게 뭐냐니까 자자손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혼육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는 겁니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윗의 왕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시므이는 예수 그리스도 반대편이에요. 반대편이면서도 아주 마음에 진실이 없는 악인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근데 두 번째 시바는 예수님 편인데 마음에 진실이 없고 재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부패한 그리스도인데, 세 번째 머비보셋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이 너무 강해.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짠해요. 뭔가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이 주는 복을 반을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네 번째 바르실레는 뭐예요? 철저히 예수님 편이고 자신의 모든 물질과 인생을 다 희생하실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되고 많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의 종류를 뭐 수천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한 4종류만 본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뭔가 어떤 뜻이, 여기 어떤 타입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내가 어디에 속할까? 이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영적 교훈을 받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도 되고, 멸망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파야. 무엇보다 이 세상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민주주의가 그거 이전에 우리는 마귀파가 아니고 세상파가 아니고 어딥니까? 예수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예수에 속한 자고 성령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붙어야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붙어버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지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즐겁고, 하나님의,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이병훈 집사님 참 내 은혜가 팍 되던데, 목자가 그러더라고. 양은 누구에 붙어야 돼? 목자 누구에 붙어? 목자! 왜 내가 갑자기 목소리가 가성으로 나오냐? 핏뼈.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야 잘 산다는 거요. 목자를 보면 늑대 여우를 만나요. 저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철저히 예수파고 하나님파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예수파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왕 천국 갈 사람 되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놓치면 다 놓치잖아요. 근데 이왕 예수파 된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 예수파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딱 들어가야 될 게 뭐냐니까 진실이요. 요즘 같은 거짓된 세상이 어디 있어요? 누가 누구 말을 믿어요? 형제 말도 못 믿고, 부모 말도 못 믿고, 자식 말도 못 믿고, 부부 말은 더 못 믿고 이랬잖아요. 뭘 믿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는 진리잖아요. 성령은 진리 영이시잖아요. 그 진리 영을 받으면 딴 거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건강도 부족해도 괜찮고, 물질도 부족해도 괜찮고, 뭐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속에 뭐 하나는 살아있어야 돼요. 진실. 시므이는 아예 진실이 없는 사람이고, 시바는 예수파의 진실을 놓쳤고, 머비보셋의 가슴에 뭐가 있어요? 깊은 진실. 오직 다윗을 쫓. 근데 바르시멜은 뭐예요? 진실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이란 뭐냐 하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기쁠 때도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도 같이 슬픈데, 거짓은 뭐냐 하니까 기쁠 때는 좋고 슬플 때는 안 좋고 떠나고.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성도 사이도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진실한가 하면 잘 될 때랑 못 될 때랑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행복하고. 맞습니까? 그게 진실한 사람 아닙니까? 거짓은요,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고, 성도와 같이 가고, 목자와 같이 가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생의 지혜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멋있는 예배를 드려 칩시다. 그 교회와 같이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뭐 고급적인 설교를 듣고 멋있던 성가대 소리를 들으면 자기 믿음이 그 정도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 봉사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 다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이야. 거기에 무슨 동락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진실이 있어요. 그거는 퓨전 음식밖에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채소를 먹고 고기를 못 먹어도 움막에서 같이 사는 게 진실 아닙니까? 근데 그 진실을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복이 반이라도 돌아와요. 그게 누구예요? 머비보셋이란 말이에요. 맞죠? 네. 여러분 이게 편안하다고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복을 받는 비결은요, 두세 명이 모여도 그게 진실이 있는 것이 진짜 교회야. 할렐루야. 이 진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가 참 어려울 때도 그 어려움의 진실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마지막 남는 사람이 나라야 돼요. 그게 진실 아닙니까? 그 진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갚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실한 인격이거든요. 맞죠?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그나마 이나마 진실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좀 벌써 10년, 15년 전에 떠났을 거예요. 정말은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뭔가 진실 하나 봐. 같이 있다 보니까. 네. Don't leave me. 떠나지 마세요. 좀 야단을 맞더라도 떠나지 마. 부탁이야. 여러분이 떠나면 나는 어디가?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왕 진실한 것, 적극적 진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참 머비보셋이 마음이 좀 찬해요. 이 사람은 절뚝발입니다. 몸이 절뚝발이라서 그런지 마음에 자기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가 하면 시바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 많은 제사를 죽을 사람을 살려놓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 다 줬고 왕자처럼 대우했잖아요. 그러면 형편이 힘들고 절뚝발이라도 따라갔어야 돼요. 같이 동고 함께 갔어야 돼요.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야 돼요. 머비보셋의 형편 이해가 되죠. 몸도 불편하니까. 또 시바한테 속았어요. 이 사람이 뭘 몰랐는가 하면 마음에 장애가 있다면 소극적이 된 것 같아요. 돌파를 못한 것.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되고 다윗도 이해는 되는데 재산을 다 돌려주지 않는 것. 다윗의 마음의 기분이 그리 썩 좋지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잘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풍성하게 감동을 모시고 뭔가 해주시고 싶고 복을 주시고 싶은데 뭔가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는 했는데 풍성하지는 못해. 복은 왔는데 반이 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은 내려갈 텐데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흘러내리지를 못해요. 짠해. 소극적 진실. 진실은 진실인데 가슴 아픈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배우셔야 될 게, 우리 성도님들이 대체로 진실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 진실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실 정도로 풍성하고 적극적인 진실의 강을 건너야 돼요. 아멘 해보시죠. 아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돈이 많은 거부였는데 돈 많다는 사람들이 진실한 거는, 돈 많은 사람은 더 진실하지 않은 사람 많죠.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진실한 것은요, 마음이 부자야. 영혼이 부자야. 자기는 하나님 편에 철저히 붙었고 다윗 편에 철저히 붙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 살리는데 인생을 걸었어요. 자기 재산은 그런 데 써야 된다. 지금 부자라도 그런 부자가 소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부자는 그런 짓 안 했죠. 더 벌어야 된다. 마음이 부자가 뭡니까? 다 바칩니다. 마음껏 쓰시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10년, 20년 지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서 마음이 부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커져야 돼요.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나는 내 형편이 이러니까 이것밖에 못하면 그걸로 대충 그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짠하고 복을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지금 해결돼야 될 게 있다.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뭔가 해결돼야 될 게 있잖아요. 너무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마음이 커져야 돼. 믿음이 커져야 돼. 마음의 장애를 극복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지금 몸에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돈이라도 좀 벌 때, 앞으로 10년은 우리 다 어떻게 돼요? 웰페어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래도 좀 벌는 게 낫잖아. 너무 현실을 이야기했으면.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예배에 나오다가 하나님이 주신 살짝 조금은 여러분한테 도움될까 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사랑방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모이는 게 원래 기본인데 그거는 지금 현실이 너무 박하니 그러지 못하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을 가정사랑방 그 교회에서 모일 때 음식을 준비를 할 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은희 권사님 지금 밥안이라고 자기 목숨을 바치고 지금 하시고 있댔잖아요. 빨리 안 돌아가시도록 기도해야 돼. 저러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안 돌아 기도하고 오래오래 밥 먹도록 기도해요. 근데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가정사랑방인데 그때는 좀 빼드려야지. 그래야 저분이 살 거 아니야. 그때까지 부려먹으면 어떡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아들 역시 그걸 여러분 토요일 하루 종일 좀 준비해봐. 토요일 하루 종일 7월 30일 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일주일 내내 고생 좀 해봐. 하다 안 되면 돈이라도 써서 좀 투고라도 해봐. 돈이 없으면 나한테 와봐. 내가 진짜 돈 줄게. 근데 그 돈 없는 사람은 구제할게 내가. 여러분,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적극적 진실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참 목사님 또 밥 먹기도 좀 부담스럽네. 그래 되면
머비보셋으로 돌아간 장이야, 장애. 예수 이름으로 장애는 끝날지어다. 크게 아멘한 그분부터 좀 많이 해. 그리고 또 절제 사랑방도 일주일 내내 좀 준비를 좀 해갖고 아이들 풍성하게 먹이고, 뭐 그것도 못하나. 회개할지어다. 머비보셋이냐? 라고 주께서 한번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밥 먹자는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주일은요 과자도 좀 사오고 배가 터져가지고 아이들도 오늘 복난 오늘 막 끝내기 저녁을 못 먹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 정도 해야 앞으로 새 가족들이 들어올 때 좀 섬기는 맛도 있고, 또 이제 새 가족들이 몇 사람이 들어오면 권사님 혼자 하겠어요. 좀 도와야지. 그런데 나는 못해. 그게 머비보셋 아니요. 그게 배가 쏙 들어간 사람이 우리 교회 한 명도 없더라. 많이 드셔가지고 나는 2배가 더 나가고.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건 돌파. 근데 그게 마음을 기울이면 돼요. 바르실레에 많이 모였다고요? 거부야. 돈이 많다고 거부 아닙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거부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가지고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복을 내는 김함, 게롯 김함, 그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야단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라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적극적 진실에 하나만 더 붙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적극적 진실이 마지막 황금률이 뭐냐니까 그러고 다 해놓고 나서 겸손한 나는 한 게 없다고. 바르실레가 절대 보상을 안 바랬습니다. 다윗한테. 그런데 다윗이 하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좀 부탁합니다. 이 정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어디 가서 보상받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끝까지 가는 날까지 겸손하고 보상 바라지 않는데 그 보상을 누구한테 주시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까? 자식한테. 믿습니까? 그거는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적극적 진실을 가진 사람이 교만을 하면요 안 하는 게 나아. 제가요 부자된 사람들 중에 겸손한 사람을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도 못 봤어. 그래서 내가 부자 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 근데 이제 적극적 진실까지 갔으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부자 되세요. 그러면요 그 복이 천년을 내려갈 겁니다. 천년의 세월을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은 바르실레를 바르실래요? 자 다시 바르실레를 바르실래요? 머비보셋 그만합시다. 머비보셋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바르실레를 바르면요 하나님께서 영혼님의 축복 많이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